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이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이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꽃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내가 한번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직 참되신 주권자께서만 바로 계시는 찬란한 영화를 오늘도 이 거룩한 집에 가득 채우시며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햇빛처럼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범죄로 인해 질그릇처럼 연약하며 타락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더욱 절망적이었던 죄인을 위해 성자의 무한한 자비를 저 십자가 태속을 통해 거저 베푸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 찬양을 올려옵니다. 창조주와 구원주께서 행하시는 이 아름답고도 놀라운 일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도의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이처럼 주님만 의지하는 백성을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해주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만왕의 왕께서 좌정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올리는 우리의 제사를 온전히 받으시고 이 성소에 모인 자들 하여금 금세부터 내세 이르기까지 사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부 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지구촌에 흩어지는 수십억 인생들 중에서 오직 당신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고마운 초청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써 오늘 주일에도 이 거룩한 전에 나와 우리의 심령이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이 그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신 참신이심을 찬양하고 우리의 전인격이 그 하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영접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격에 떨리게 하시는 총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그 영존자의 뜻과 섭리가 온 세상과 전 우주를 정확하게 운영함으로써 세상 방백들의 온갖 거짓 선동과 시행착오 중에서도 우리의 생존 공간이 지난 한 주간도 지탱된 것을 기억하며 또한 구석구석까지 다 사망의 근원으로 가득 차 있는 장망성의 공간 안에서 본성적으로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택하신 자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언약 덕분에 그 여세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집만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7.8기하게 하시는 중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우리 육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처럼 그 아끼시는 성도를 매 순간 당신의 눈동자처럼 감찰하시며 독수리 날개로 덮어 보호하시는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도 비록 우리가 물을 통과할지라도 그 안에 마른 땅의 길을 활짝 열으시며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그 속에 넷째 사람으로서 끝까지 동행해 오실 것을 확신함으로써 결국은 언젠가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저 천성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실 그 그리운 주님을 꼭 만나 뵙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중부 SFC 운동원들 학기 수장의 어느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남은 여름 방학기간 동안에도 더욱 교회 중심으로 영편에 건강하게 성장함으로써 참으로 이 땅의 거룩한 시 거룩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떠난 대화부 SFC 단기 선교팀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떠난 청년의 단교 선교팀을 각각 당신의 강권적인 은혜로 동행하시어 입출국 절차와 선교제서의 여정과 모든 선교 활동 일까지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름다운 섬김이 그들 모두로 하여금 앞으로 평생에 걸쳐 가든지 보내든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전도자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와 체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 준비 교육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첫 시간부터 성실하게 참여하여 온전한 기독 신자로서의 기본 신앙을 잘 익히게 하시고 그래야 6주일 후에는 주의 몸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특권을 큰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본교회 교육국 교육자들이 금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광주의 운남 행복교회 여름 성경학교 지원을 다녀오겠사오니 짧은 시간에 봉사이지만 그 지역의 소중한 어린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많이 이끌어내는 큰 구령의 역사가 꼭 나타나서 이정인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에게 든든한 격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권념하시어 속히 완쾌되어 다시금 사역의 일선에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러시아 로스톱 나둔루 교회를 위시하여 신종교법에 따른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들과 성도들을 당신의 불성각과 천군 천사로서 두루 지켜주시고 8월 초에 있을 동아시아 지역의 목사고시와 목사 장립 또한 형통하게 인도하시어 열방과 민족과 섬들의 예수 복음이 널리 확장되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따라오게 해 주옵소서. 국내의 경기 침체와 개인적인 궁핍에도 불구하고 경향의 선도로 하여금 희는 맞이 빚은 헌금을 이처럼 풍성하게 작정하도록 믿음을 떼어주신 것을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하며 매월 작정액보다 오히려 넘치도록 실행하고 있는 각 성도의 보리떡 헌금과 12바구니 헌금을 축복하시어 실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약속하신 대로 그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응답을 각자의 섬기는 생업을 통해 갑절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약속을 조금도 진전시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무장 해제부터 시작하려는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 목하 벌어지고 있사오니 조국의 신실한 성도와 참된 교회를 아끼시는 주님께서 전적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어 우리 민족에게 잠시 동안의 고유한 평화 시대가 더 연장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 악한 공산 독재자가 멸망함으로써 이 땅에 자유민주적인 참된 통일의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어 우리의 모든 찬송과 기도와 제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조국과 아시아와 온 세계에 같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께 예비하는 우주적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에게 하늘로서 내리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7월 신방장 모임이 지난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이날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이현상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장 리더십 5번째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27회 중고등부 SFC 학예수양회가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박윤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70여 명의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과 교사들이 참석하여 시간마다 많은 은혜를 받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밤 예배에는 운동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교사들이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본 수양회를 위해 식당 봉사로 협력하신 여전도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학부 SFC 단기선교팀이 카자흐스탄 알마티 선교지에, 청년회 단기선교팀이 캄보디아 푸놈펜 선교지에 안전히 도착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단기선교팀의 활동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양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남전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교단교회 여름성경학교 지원이 금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남 행복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52에서 54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장지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37에서 71 여전도회 효장단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교육기관 여름행사 일정이 교회보 12쪽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집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음악 출판사인 유빌라테에서 주최하는 2018 유빌라테 찬양 부흥회가 금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일간 본 교회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본 교회가 장소를 제공하여 진행되는 외부 행사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 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양 비전 기도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신방장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위기관리라는 용어를 흔히 쓰고 있습니다. 인생이나 세상사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위기가 오기 마련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자세와 능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저 당황하면서 우왕좌왕하기만 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의 일로 치닫게 되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대처하면 위기의 확대를 막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호전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코카콜라 회사의 페이스북에 포르노 동영상이 포함된 내용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그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자 코카콜라는 그 게시물을 서둘러 삭제한 후에 그 학부모에게 사과의 뜻으로 호텔 숙박권과 뮤지컬 공연 티켓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호텔까지 다녀올 왕복 항공권은 같이 정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 학부모가 이 사실을 공론화시키면서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코카콜라는 소비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고 오로지 사건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인상만 주게 되면서 더 많은 비난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델 컴퓨터 회사는 비슷한 상황에서 정반대의 대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블로그가 델 컴퓨터의 애프터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품으면서 I hate Dell.com 나는 델이 싫다라는 사이트를 만들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여 전직 델 직원 중 한 명이 델 매니저의 22가지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영업 기밀까지 폭로하는 바람에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델 컴퓨터 회사는 블로그에다가 델의 23번째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고 경영자가 직접 사과를 하면서 서비스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델은 그 후 2년 만에 그 트위터를 통해서만 무려 65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 신자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이 꼭 필요한데 바로 야고보서의 서두가 그런 교훈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12지파는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지만 확대해서 가면 신약의 선민, 즉 모든 기독 신자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발신인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편지의 구체적인 1차 수신자들은 스데반 순교 이후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던 자, 즉 디아스포라들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연히 그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이전처럼 자주 접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닥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처럼 영적 위기에 처해 있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독 신자가 신앙생활에서 위기를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함으로써 오히려 상황을 호전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힘든 시험을 당할 때는 온전한 인내를 발휘하여 더욱 성화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처럼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이방인들의 핍박과 로마 정부의 탄압을 위시한 온갖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비단 그 디아스포라 성도에게만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도에게는 항상 갖가지 형태의 시험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모든 시험들을 다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아무 문제없는 트러블 프리의 완벽한 평화만을 누리며 기독 신자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신자라면 필연적으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 중요한 것은 그 대처 방법을 배우고 발휘하는 것인데
바로 그 요령을 두고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순수한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씀은 일견 너무나 이론적이고 비현실적인 말로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셨던 말씀으로서 기독 신자에게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실전적인 시험 대처 요령이 됩니다. 야고보는 지금 환난과 핍박을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만 무사안일하게 살면서 그냥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스데반의 순교까지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큰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까지 직접 겪었습니다. 바로 그런 와중에서도 야고보는 목자로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사명을 잊지 않고 이 주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교훈을 가지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성도는 시험을 오히려 순수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시험이 사탄이 주는 유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이란 말은 원래 금이나 은을 불 속에서 재련하여 순수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연단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됩니까?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내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덕목들 중에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시련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산물인 것입니다. 그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룬 성도는 결국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성숙하다는 뜻이고 구비하다란 완성되다라는 뜻이며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완벽하다는 뜻으로서 셋 다 동의해 드립니다. 즉 신자가 성화 과정에서 100점을 맞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수 과정이 곧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면서 인내해내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제대한 후에 아주 소중한 재산이 남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제 인생에서 육체적인 시련만큼은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겨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고된 훈련과 근무가 저 육신을 그처럼 연단시켜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은 인생의 시련에 대해 맷집을 좀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것을 가리켜 재수 없는 일 혹은 불행이라고만 부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게 주시는 테스트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 것들을 두고 무슨 운수가 나빠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일부러 주시는 기회로 받아들이게 될 때 성도는 그런 시련을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신자로서의 인내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아니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는 입학연도로 학번을 따지지만 미국 대학교에서는 졸업연도로 학번을 따집니다. 입학만 했다고 다 된 것이 결코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을 잘 받고 졸업까지 해야만 진짜 그 학교 출신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입교인으로 등록했다고 자동적으로 다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전하게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이 신앙생활의 성화 과정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온갖 힘든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줄 호기임을 깨닫고 그 믿음의 시련을 오히려 기쁘게 이기면서 인내로서 넉넉히 통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어려운 기로에 설 때에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느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앞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할 때 영적으로 바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해주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흩어진 12지파의 성도들은 이전에 미처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많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흉상 앞에 분향할 것을 강요받거나 제사상에서 물리는 음식이 차린 식탁에 동석하게 되거나 혹은 동족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모함하는 유대인들의 핍박 등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험을 당할 때마다 아직은 신앙의 지혜가 부족한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할지 미처 판단이 서지 못할 때도 자주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라면 사도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겠지만 이방에 흩어져 사는 형편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경우에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서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구하라는 말은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잠언 2장 6절과 7절 상반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라고 했듯이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근원이시며 또한 모든 지혜의 무한한 제공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란 차별 없이 기도에 응답이시는 하나님심을 가리킵니다. 후히란 기도하는 사람에게 넉넉하게 응답이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즉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도와주더라도 그 전에 무슨 일을 그따위로 했느냐라고 핀잔을 주든지 최소한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니? 라고 하는 한마디는 꼭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그런 불쾌한 표현을 짓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받는 우리에게 일절 부담감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까지 써주시면서 전적으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마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드릴 때 꼭 빠뜨리지 말아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곧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까 되지 않을까라고 바다 물결이 바람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한 것입니다. 저 기도하면서도 될지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른다. 뭐 응답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본전 믿지는 일은 없으니 괜찮다 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교인은 기도뿐 아니라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 즉 신앙생활뿐 아니라 매사에 안정감이 없고 항상 불안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모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그 자녀의 소원을 매정하게 거부할지도 모르는 아버지로 당신의 자녀의 소원을 들어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로 여기면서 기도를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자를 노여워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이지 않으실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실수한 것은 꾸짖지 않으시지만 기도하면서까지 그렇게 당신을 의심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함을 먼저 시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매사에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기도드려야 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고 산다면 그 얼마나 큰 교만이겠습니까? 사실 기도해야 할 상황과 기도를 안 해도 될 만한 상황을 스스로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자만심이 가득 차 있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지혜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영위함에 있어서 그 외에도 얼마나 부족한 점들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드려 도움을 요청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니 채워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됨으로써 의심 없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의심 없이 기도할 줄 알게 되니 그 신앙 자체 역시 더욱 확고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사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조언과 지도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어린애처럼 유치한 판단, 죄인이 근본적으로 공유하는 욕심에 따른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주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그 행하는 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감조차 잡히지 않을 때, 인생의 대사가 걸린 어려운 판단의 기로에 서게 될 때,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낮은 인생에 처할 때에는 오히려 지금 누리고 있는 영적 은혜를 더욱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9절 이하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초대 기독교인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극소수이긴 했지만 부한 자도 있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부는 것은 팔레스타인 기후에서 흔히 생기는 열풍 현상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한번 불기만 하면 꽂히고 풀이고 다 순식간에 떨어지고 말라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불하는 것도 경기 침체나 유가 파동 등 무슨 바람 한 번만 불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부자 교인이 그 행하는 일, 즉 돈 버는 일에만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붓고 산다면 그 신앙이란 지극히 불안하고 취약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부한 자들일수록 오직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여 사회적으로 윗자리에 앉게 되고 남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낮아질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된다 해도 어떻게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부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자신이 부끄러운 죄인의 불과함을 인정하게 되면서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절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될 때, 그런 부자 성도는 늘 자신의 영적 낮음을 오히려 세상 앞에서 자랑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자의 겸손은 정말 고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없는 표를 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지만, 있는 사람이 있는 표를 내지 않고 스스로 낮출 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동시에 그만큼 고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낮은 형제는 오히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낮은이란 말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절대다수의 신자가 이 낮은 형제, 즉 사회에서 종이나 노예의 신분으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처럼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에 있던 자들이 그 어떤 높음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 자기의 높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높은 지위와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된 부유함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하층 계급에 속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왕중 왕의 왕자들이요 공주들이었으니 마땅히 이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공산주의 사회는 아예 제도적, 정치적으로 계급이 결정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와 반면에 민주주의 사회는 자유 경쟁과 개인의 노력을 통해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가 부여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는 이런 최고 상류 사회의 인사, 아니 최고 로열 패밀리의 왕족이 되는 특권이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 특권층이 된 것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교만이 아니라 긍지를 가리킵니다. 즉 그런 부한 위치를 그냥 자각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밖으로 자랑스럽게 증언하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양자가 된 권세를 받고 저 천국 영생의 유업을 받은 신자라면 당연히 이런 사실을 두고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하다든지 지위가 낮다든지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좋은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믿는 신자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이 오히려 큰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 낮으면 낮을수록 자기가 이미 누리고 있는 영적 높음이 더욱 감사하게 여겨지고 세상에서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그런 내세의 부유함이 더욱 복스럽게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사람이 있는 표를 내미는 것은 교만한 자랑이 될 뿐이지만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받은 많은 복을 자랑할 줄 안다는 것은 참으로 고고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성도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 때문이다. 물 붓듯이 내게 부으시는 은혜가 참으로 족하다라고 뜨겁게 찬송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부하고 높은 생을 살아오는 성도의 자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하다라고 깨워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 은혜를 하나님의 양지된 지위와 영생 유업의 상수되는 복을 자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신행일치입니다. 즉 신앙은 생활과 완전히 일치될 때에만 그 의미와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믿게 된 신앙이 이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휘되어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기회란 그저 만사 형통할 때보다는 오히려 굳은 일, 나쁜 일처럼 보이는 위기가 닥칠 때 있는 것이라고 성령님께서는 이 야고보서의 첫 장 첫머리를 통해 참으로 범상치 않게 선포해 주십니다. 힘든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기로에 서게 될 때, 돈도 지위도 없는 낮은 인생에 처하게 될 때, 바로 그런 때가 영적 위기 관리 능력을 발휘하여 전화 위복의 결과를 낳으시는 기회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다 그런 위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죄 많은 세상을 살며 신자가 시험을 당하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의 시기를 성도는 오직 인내로 이겨냄으로써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고 더욱 성화생활에 진보를 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다는 세상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사느라면 굳이 무슨 결정장애 따위의 신조어를 동원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다 어려운 판단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는 혼자서 골머리를 썩일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저 전능자께서 다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서울에서 그리 부자 동네라고는 할 수 없는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교원들 가운데서도 재벌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인간 사회에서 가난하고 비천하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우리 경영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왕국 안에서 이처럼 부유하고 높은 자가 되는 일을 자랑하면서 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열정적인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 기독 신자는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인생이 전혀 풀리지 않고 오히려 악재만 생긴다고 짜증내며 불평하는 것은 스스로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실로 어리석은 소치일 뿐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닥칠 때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기도를 올리고 이미 받은 큰 은혜를 자랑함으로써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오히려 더욱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는 복을 반드시 누리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우리 교회 등록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 펴시고 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나중에 제가 위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계신 분과 아리성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사님 안내를 꼭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받으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지사님께서는 그냥 높고 먼 하늘 보좌에 앉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온갖 고난까지 몸소 체험해 보신 화육 성자이심을 인하여 실로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 까닭에 그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준엄하게 내리시는 명령조차 오직 감사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조그만 힘든 일이 생겨도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과 배교에까지 빠지는 못난 교인이 되지 말고 그 주님의 뜻깊은 테스트를 잘 통과하여 더욱 거룩한 선민으로 자라나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신앙생활은 결코 평생도록 무사태평하게 영위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오직 인내로서 자신을 더욱 연단하여 7배나 더 순결한 정금 같은 기독 신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로서 판단 내리기 어려운 기로를 만날 때마다 결코 두 마음 품지 말고 결국은 당신의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전지전능자께서 후히 내리시는 응답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특히 자기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나이가 갈수록 더 꼬이면서 오히려 낮아지기만 하는 악화 인류에 처할 때에도 오히려 택함받은 성도만 누리는 영적 지위와 특권과 하나님의 양자에게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을 자랑하는 가운데 실로 높은 곳을 달리는 사슴같이 고고한 중생인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경향의 각 성도들이 이런 영적 위기 관리 능력을 적시적소에 마음껏 개인적으로 발휘함으로써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더욱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게 성화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은혜와 복이 이 경양 공동체 전체에 날이 갈수록 더욱 충만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단을 통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것 구별하여 11절을 드립니다. 여러 종목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경향인 모두가 희년을 준비하며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며 가난한 내 마음 주 앞에 서니 은혜로 바꾸시네. 마른 땅을 걸어가며 목마른 내 영혼 주 앞에 서니 은혜로 바꾸시네. 이 낮은 곳이 은혜라 유일한 소망 오직
오직 주만 보게 하시니 이 낮은 곳이 은혜라. 나를 사랑하시사 주신 축복의 자리라. 나를 비우시고 또 비우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기 위함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면 주께서 더 친밀히 돌보아 주시니 이 낮은 곳이 은혜라. 유일한 소망 오직 주만 보게 하시니 이 낮은 곳이 은혜라. 나를 사랑하시사 주신 축복의 자리라. 축복의 자리라.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어른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히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카드 되지 않으셨더라도 예배 후에 한청아리는 증거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손에 넘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송기봉 장로님, 서승자 권사님 네 분께서 따님 예랑이의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이 새 가정에 의인과 선인의 후손이 약속하신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김목자 권사님께서 생일을 감사하여 강당 곳곳에 현금돈 드렸사오니 그 남은 생애가 이전보다 더 갑절로 은혜와 축복 가득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경영의 성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가정과 학업과 생활을 섬기며 살 때에도 우리를 시기하는 마귀가 곳곳에 시험의 올무를 쳐놓고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또 정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보이는 낮은 곳에 처하게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시적소에서 위로해 주시고 셈 주시는 덕분에 오늘도 경양의 성도들이 이렇게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예물과 빚어낸 헌금으로 승리의 제물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쳐오는 이 모든 예물을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다가오는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특자를 위해서 특히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해 선한 일에 부유하고자 서원한 자를 위해서 이미 여호와 이르러 예비해 놓으신 각양 은총들이 그 모든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손으로 행하는 행사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따라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 남은 인생에 아직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기도를 올리며 이미 받은 은혜를 더욱 자랑함으로써 그처럼 참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주일의 은혜 끝까지 나누시기 바랍니다.